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 다음으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핍박의 상황에 있었죠. 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 신앙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훨씬 더 컸지만은 수도라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면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죠.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가 이 바로 버가모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았고 또 도서관, 큰 도서관들이 있었고 또 로마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법정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로마의 그 수도 밖에서 로마 밖에서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기관이 행정기관이 거기에 있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법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힘이 있는 도시고 또 행정과 여러 가지 법과 여러 가지 그런 학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탄의 권자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가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바로 이 버가모에서 그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탄의 권자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버가모라는 것이 그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로마의 법정이 있는 그러한 곳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의 권자를 엉뚱하게 막 해석을 하면은 또 엉뚱한 장소가 나오고 또 엉뚱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왜 여기에 집중을 하는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인데 그 당시에 7개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주신 바로 그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말씀을 풀어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 말씀들이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곳은 이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대부분 정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핍박도 정치에서 시작이 되고 이 영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 정치,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함으로 인하여서 이 다른 이들에게 더욱더 이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 이 복음을 박해했던 그들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신전들도 많았고요. 또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도 그 도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신전이 무언가 하면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치료하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신이죠. 우리 그림 하나 보실까요?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을까요? 앰뷸런스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앰뷸런스 앞에 붙여져 있는 그림, 앰뷸런스라고 글자 거꾸로 써 있고 그 가운데 저 비슷한 무늬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구조대, 그다음에 병원에도 이제 저런 그림이 있는 이제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헤르메스의 지팡이인 카두세우스, 여러분 보시기에 날개 달린 거, 날개 달린 게 이 헤르메스라는 신의 지팡이였던 이 카두세우스라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지팡이죠.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이제 상징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중에 예전에는 저 날개 달린 것을 썼었는데 이제 저게 파괴고 죽음이고 그런 것을 상징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막대기에 뱀 감겨져 있는 거 이제 저걸로 바꾸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것을 앰뷸런스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제가 가끔 보긴 했는데 다 그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신전이 있던 그러한 곳이었죠. 로마 신전의 중심지, 또 이 학문의 중심지였던 이 버가모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이기는 자가 해결이 되죠. 이 이기는 자는 단수 같지만은 단수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한 명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 명을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안디바와 같은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안디바와 같은 그런 사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그 당시에 이 안디바처럼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고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환난들을 극복해낸 사람, 이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이 이기는 자를 지금의 살아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딱 맞춰버리면은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뭐 신모모라고, 거기는 이 이기는 자가 그 교주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극복하는 자들, 이 고난을 극복하는 자들,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들을 극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주의 이름을 붙들면서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안디바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힌트를 우리가 가질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근데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어떤 예수님이었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예수님이었죠? 2장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그 교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그 교회 상황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칼을 드는 것이 대부분 누가 들죠? 대부분 어떤 주권자나 심판자가 칼을 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법정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심판하고 처단하고 이러한 속에서 자칫 그들에게 마음이 움츠러들고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을 버려버리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심판자는 그들이 아니고 그 로마 법정이 아니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야, 그들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심판자야. 예수님이 절대적인 심판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로마의 재판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너희들 신앙을 버리지 마라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던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그 로마에 대하여서도 그 칼을 휘두르시겠지만은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 칼을 휘두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니골라당이 또 유행을 했습니다. 이 전에도 니골라당이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 니골라당이 참 재밌는 당이죠. 어떤 그냥 무리입니다. 어떤 철학을 가진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한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죠.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지킬 필요도 없고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또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영으로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그런 이단의 한 부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방탕하며 사는 거죠. 마음 놓고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죠? 그래도 내 영은 깨끗하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죄는 짓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은 깨끗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을 하죠.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율법을 폐기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 그러한 장치들을 전부 다 해제해 버리고 나서 나는 내 영만 그렇게 이제 잘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또 그런 부류들과도 또 비슷한 그런 부류입니다. 이 니골라당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발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발람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민수기 22장 24장을 읽어보시면 그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를 하려고 하죠. 돈을 많이 주고, 야, 니네 저기 이스라엘 좀 저주하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럴 때에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 축복받는 백성을 네가 왜 저주를 하냐?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모압 왕 발락이 나중에 또 찾아옵니다.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더 많은 돈을 들고 찾아와서 야, 이만큼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봐라 그럽니다. 또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또 가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러고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민수기에서는 끝나는데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그의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나중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사실 찾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굳이 또 하나님한테 갑니다. 왜 갔을까요? 물질이 조금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돌아왔어야 되는데 두 번째에 더 많이 주니까 또 찾아갑니다.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은 아닌 거죠. 뭐 하나님 앞에 돈 더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엔 많이 가져왔네, 이번엔 그래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발람이 벌써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 발람에 대해서 그런 어긋난 길의 대명사로 그렇게 쓰여지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는 안디바와 같은 그런 훌륭한 순교자도 있는데 또 어떻게 이 발람과 같은 선지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느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 뭘 들고 계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셨죠. 내가 그 검을 들고 싸우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우리 마음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와 싸우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발람을 쫓아가는 사람들, 또 그런 헛된 그런 교훈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니골라 당의 그런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나는 교회 안에서도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이 미워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뭐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것인지 우리는 웬만하면 다 압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어린 신앙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무슨 감추어진 말씀도 아니고 온전히 다 열려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 안에 찔림도 있고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죄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결국엔 주님이 그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그런 심판의 모습인 것이죠. 행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싸우신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무조건 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과 싸우시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들과 싸웠을까요? 이단들. 교회에 사는 교회의 역사는 이단들과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이 있었을 때에 계속해서 니골라당과 같은 또 영지주의와 같은 또 이상한 그런 막 이단의 그런 사조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해오죠. 그 도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계속 회의하고 이것이 이단인가 아닌가 계속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립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 신학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또 보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정립되어진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규정 지어 놓는 게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신경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런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사도신경을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참 믿기 힘든 동정녀 마리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막 이러한 것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교회는 뭘 믿는 데야? 기독교는 뭘 믿는 데야? 라고 물어보면은 물론 우리는 한마디로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는 사도신경이 그 대답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믿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가 오래전 처음에 이제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수요예배 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그런 자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죠.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생각 또 이단 사조가 흐르게 하고 잘못된 도덕적 가치관으로 행음하는 자들과 주님이 반드시 싸울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교회에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도 있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판단인 겁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누가 제일 잘 아는가?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만큼 내가 정말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의 공부와 성적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만큼 또 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대학 또 사회생활에 굉장한 관심을 두지만은 그만큼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예배의 중요성은 아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끔 관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돈을 잘 벌 만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보지만은 우리 자녀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도 잘 섬기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방심하게 되고 또 굉장히 순식간에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기독교 사상이 있고 또 기독교의 명절을 기뻐하고 또 종교란에 종교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기독교라고 쓰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냐는 거죠. 정말 기독교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서 그것이 때로는 나의 순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기독교라고 쓰게 되는 과연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우상숭배나 이 행음과 같은 그런 중재들이 나는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런 나태함, 그런 신앙의 매너리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유혹되어지고 그곳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싸움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려는 싸움이 아니라 만약에 심판의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심각한 것이죠. 그런 나를 그렇게 치셔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내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는 그런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나와 싸우신다면은 나는 과연 그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그리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열심히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깨끗하게 사십니까? 그렇게 인상 쓰시면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웃으시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죠. 날마다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 거룩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의 입술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눈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이 벌레처럼 기어들어오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과연 그것이 뭘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려놓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정확하게
버가목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버가목 교회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또 격려의 말씀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흰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그 이름의 주인공, 그 둘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새 이름이 적힌 그 흰 돌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디바처럼 그렇게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의 새로운 이름이 쓰여진 그 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은 이 흰 돌이 과연 뭔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이 흰 돌은 이 사탄의 권위자였던 이 로마에 위임된 그 버가모의 법정에서 휘두르는 그런 죽음의 검, 그러니까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의 검을 무력하게 하고, 순교를 시키긴 시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긴 죽였는데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더 퍼져나가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이것을 복음을 막기 위해서 순교자를 만들어냈지만은 순교자로 인하여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되어지려 버리는 것, 그들의 법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검이 무력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돌을 주겠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 문화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박해받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승리를 인정해주는, 너는 승리한 것이야. 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너는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야. 내가 그 증표를 줄게 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나가 나옵니다. 영원한 만나.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만나이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그날 먹으면 배부르고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은 그 생명이 되신 분이죠.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증표를, 이 흰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흰돌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은 고대 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이 흰돌을 들고 있다가 앞에 있는 항아리에 던져 놓으면은 이 사람은 무죄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으로 비유해 본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돌을 그 항아리에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너는 죄 없어, 너는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아론이 입었던 옷에 가슴에 달렸던 그런 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 흉패 속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판단이 되지 않을 때 그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소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보는 이제 그러한 돌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우림이 흰색 돌입니다. 둠빔이 검은색 돌이고, 그래서 그 우림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는 것이죠. 뭐 무엇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의 주인공이 나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극복한 자라고, 너는 이긴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새겨진 이름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상대방에게 그런 뭐 애칭 같은 걸 지어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이제 지금의 남편이 지금의 남편이어야 하죠. 지금의 남편이 나에게 그런 애칭을 지어줬던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반지를 만들거나 뭐 기념품을 할 때 서로의 별칭을 새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하고 나만이 아는 애칭,
주님하고 나만이 아는 그 이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이 둘만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이름의 돌이 새겨진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볼 때마다 윙크하면서 주님 아시죠? 우리 이름 아시죠?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과 정말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은 이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이름, 주님과 나만 아는 이름이 그 흰돌에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에 좀 해이해진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방심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잘 지켰지만,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만큼 또 방심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 될 때, 무엇인가 잘 풀려나갈 때에,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나의 신앙의 연륜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오래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언제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